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1면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계속 달려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서 예배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지요. 옆에 계셔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도 마지막 주일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큰 기쁨이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TV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경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미스터 파크라는 경주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태어난, 저 제주도에서 태어난 말입니다. 그런데 전설적인 전무한 17연승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초 18연승을 도전하는 가운데 결승점을 앞에 두고 이제 코너를 돌면서 옆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앞다리 인대가 끊어지게 되었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어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봉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승마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은 아마도 곧바로 질주했더라면은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전력 질주하는데 옆으로 쭉 빠지면서 또 다른 말들을 경계하면서 주의를 집중하는 데서 잃어버려서 이렇게 무리하게 되어서 넘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좀 빠지지 않냐고 2등을 갔다 할지라도 정말 곧바로 질주했다면 그는 인대가 끊어져서 안락사 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목표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23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뒤를 바라봐서 안 됩니다. 옆을 또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뒤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거를 집착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옆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며 곁눈질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참지 못하여서 그만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우리를 인도한 것은 이 금송아지다. 그리고 우리가 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 이집트에서 차라리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나 먹고 또 험악하게 지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라고 불평, 불만, 원망, 반역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정말 앞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40년 동안 맴돌게 하다 광야에 장사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인 소망을 둡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소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쟁기질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했는데 그 밭고랑이 삐뚤삐뚤했습니다. 아버지가 간 곳은 아주 반듯반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비틀비틀하게 쟁기질을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곧바르게 했습니까? 아들아, 내가 쟁기질할 때 뭘 보고 쟁기질했느냐? 저는 쇳잔등을 보고 쟁기질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솥잔등을 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쟁기질을 하면 반듯하게 된단다. 예, 앞에 있는 세상에 있는 오늘 여기 현실에 있는 거기 안주하지 말고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옆으로도 한눈 팔지 말고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갈지자의 걸음이 아니라 곧바른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4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6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한 다음에 40년 후에 결과를 보았습니다. 1960년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0년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60%의 학생들이 그저 늙어 이제 인생의 말년을 기다리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40%의 160명의 학생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적었습니다. 40년 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60%의 200명의 학생들은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0명의 40%의 사람은 한결같이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퇴직한 그 어르신이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또 눈도 흐리고 몸도 쑤시고 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 어르신을 잘 진단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처방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에게는 한 가지가 딱 부족합니다. 비타민 V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A, B, C 이 말은 많이 들었지만 비타민 V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비타민 V가 뭡니까? 예, 비타민 V는 비전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삶에 대한 꿈이, 삶에 대한 이상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젊은이들 환상 곧 비전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늙어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늙어도 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가 있죠.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멈출 순 없다. 예. 사도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앞날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살 길과 내가 죽을 길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언제 처형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런 감옥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면서 감옥에 있는 여러 죄수들이나 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를 쓴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거리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점이 가까워옵니다. 맥박이 요동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온몸에서 열이 납니다.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고지가 저기에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스퍼트를 해서 그리고 마지막 멋있는 휘날레를 장식해야 되는 것이겠죠. 종말이 다가오며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더 전력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201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013년 이후의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딱 10년 정도 공식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은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종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종말이 다가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이 다가온다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12월 21일 마야 문명의 그 연대가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수학과 우주 천문학에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2012년 12월 21일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대재앙을 피할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요새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굴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들고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종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 그때가 종말의 때인데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종말은 그렇게 무엇을 만들어서 어디로 피하여서 피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과 정반대로 모든 우주의 천체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무존재로 돌아갑니다. 지구와 지구에 있는 물질들도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무존재 상태로 돌아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종말을 아는 사람들, 늘 경건하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의 종말은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2012년도 이 지구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크게 저는 서너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이미 TV를 통해서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는 인재가 많았습니다. 튀니지,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에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시위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반정부 혁명에는 성공했지만 대부분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을 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시위하고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금 4만 5천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세계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제 장거리 로켓, 즉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열을 내서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중동의 화약고로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하마터면 정말 큰 전쟁으로 번질 뻔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경제를 주도하던 미국, 일본에서부터 그리고 유로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월가 중심의 금융 자본주의자들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시위를 거의 1년 동안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재정 절벽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재정 위기의 절벽에 떨어뜨리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은 20년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함으로써 극약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약 처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에서부터 아주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세계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유로존 아주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라는 나라까지 부동산 상태에 몰려 있고, 그리고 프랑스도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경제적인 혼란과 위기와 공황 상태는 모두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추구하는 인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도처의 심각한 가뭄으로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홍수로 물폭탄을 맞게 되고 슈퍼 태풍이 일어나고 폭염과 한파,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지구 환경이 점점 종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2년도의 지구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심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도를 맞은 분, 실직을 당하신 분, 그리고 파산을 이렇게 받은 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 신용 등급이 2단계나 올라갔습니다.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목표를 훨씬 더 초과했습니다. 목표를 훨씬 더 초과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지만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계 분단국가 가운데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있어서 48%의 사람들이,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화가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이러한 면에서 매우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또 한편
내년 그리고 내년 이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지구촌에 대해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정말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세계는 종말을 향해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마지막 재난이 지나고 환난이 지나고 대환난이 가까워지면 이러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이를 뵌 사람들도 희생을 당하게 된다. 지금 수많은 혁명, 저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또 비참하게 죽기도 합니까?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이고 고통당하고 짓밟히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와 가뭄, 폭염 이러한 양극화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바다의 성난,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화산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7절 그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개인의 종말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는데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풍요하게 사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오늘날 사육을 받는 가축들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육을 받는 가축들, 정말 최상의 환경 속에서 고통 없이 걱정 없이 의식주 먹고 자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삽니다. 아주 살찌게 만들고 아주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정문에 이러한 글이 기록된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After that, what? 그 후에 무엇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씨가 쓰여진 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학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 후원회가 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그 후원 회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원 회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하려고 장학금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의과대에 가서 공부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fter that what?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의사가 되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자식 낳고 자식들과 더불어서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좀 돈을 더 벌어서 이렇게 장학회와 같이 나도 자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After that, what?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늙겠죠. 그 다음에는요, 죽겠죠.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이, 그리고 궁극적인 그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꿈 너머의 꿈, 이상 너머의 이상, 그리고 비전 너머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꿈 너머의 꿈, 이상 너머의 이상, 비전 너머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그리고 상을 받는 사람이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이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앞에 있는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 12월 달에 30대 후반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30대 후반에 35세의 권사를 세우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이 헌법을 우리 교단의 헌법을 뛰어넘어서 만 40대부터 권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를 세우게 된 지 그 20년 가까워지게 되는데 50대 후반쯤 되신 권사님들이 뒷짐지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제 우리 권사로서 열심히 했으니까 젊은 분들이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만약 그런다면 잘못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50대 후반이면 권사의 초년병입니다. 적어도 70세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저께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70이 넘으신 분들 또 오셔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분들이 보배와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주의 일꾼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그때부터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70 넘어서도 얼마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이러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까? 충성스럽게 일했습니까? 계속해서 충성하기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후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 상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오늘 어저께 청년부의 그 행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주일 준비가 늦어졌는데 새벽 5시쯤에 설교가 거의 마무리 되어질 쯤인데 밖에서 탁탁거리는 소리 나고 싹싹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6시쯤 되어서 나와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3주 전에 등록하신, 제가 알아보니까 55세 된 성도님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고 왔습니다. 어저께 우리 오영길 장로님이 하루 종일 눈을 쓸었는데 밤에 또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빗자루하고 눈 쓰는 것을 그 어머님께서 오셔서 1시간도 넘게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소망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은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소망 없이 살아다가 죽은 사람들, 영원토록 수치 치욕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스타와 같은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누군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 영혼이 성장하도록 돌보며 그에게
그를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그리고 목자가 되고 그리고 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보배롭게 수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목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중요한 일꾼들이 이렇게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